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또 몸부림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는 재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 솔로몬은 세상사가 다 헛되다라고 이제 외치고는요, 왜 헛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새 것이 없고, 또 모든 인간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죽음 아래에 있고, 또 이것이 사실은 죄의 심판의 결과임 앞에서 헛된 것을 느꼈다고 하면요, 이제 세부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 얼마나 헛되고 또 악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이 헛되고 악한 이유는 이 땅에는 학대당하는 자들의 눈물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학대하는 것이 일상이고요. 또 지배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압제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세계 도처 각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솔로몬은 보고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지와 헛된지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얀마에서 이 정권, 이 군부 쿠데타 세력이 얼마나 백성들을 향해서 압제를 행하는지 끔찍한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을, 흉악범들을 26,000명이나 풀어서 계속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약탈과 또 살육과 또 악한 일들을 계속하게 해서 공포를 심어주고는요, 그들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면 저녁 되면 또다시 풀어주고요, 계속 그런 일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공포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또 지금 이제 진압 부대 사람들을 혹시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셨습니까? 키가 되게 작지 않던가요? 보통 이 그 진압을 위한 부대의 사람들은 이 북부의 소수민족들 가운데 아이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고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게 만든 상태에서 죽이는 일만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이 있거나 교육이 있으면 그러지 못할 텐데, 그냥 그들은 기계적으로 그 일만 하도록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면서도 동시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악한 권력자들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 전혀 없고요. 이 저격수를 두어서 머리만 겨냥해서 이렇게 총을 쏠 정도로 무시무시한 악행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그 권력 쥐고 놓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온 세계에서 지금도 자행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는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3절,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낙관론에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현실을 직시함으로 비관론에 빠지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차라리 현실을 무시하고 낙관론에 빠져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이고요, 현실을 직시하고 비관에 빠진 것은 만약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우울하게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비관해야지만 여러분, 이 같은 현실을 역전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 아니, 살아있건 죽어있건을 떠나서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해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한 부조리, 이 무시무시한 학대를 모르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탄식할 정도로 이 세상이 일그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견디기 힘든 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회 악들 앞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학대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 고통받고 있는 인류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의 작은 평안이나 자기의 작은 성취에 취해서 이 세상의 큰 부조리와 병폐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학대받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함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들의 위로자로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한 주일 짧게 주중에 이제 목요일부터 또 주일까지 공지하고는 월요일 날 바로 미얀마에 송금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들 567만 원이 이렇게 그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숫자에 비해서 많은 헌금을 보내주셨고요. 또 즉각 전액을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액수가 지금 미얀마 땅의 무시무시한 부조리에 무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오병이어를 드리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오병이어로 들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복이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보니까 또 한 가지 이 세상의 부조리와 병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이 세상에 보니까 여러분 질투는 이 질투는 나의 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솔로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노력과 또 모든 성취의 배경에는 서로 간에 경쟁하고 서로 간에 시기하는 질투심이 그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 그러니까 이 질투심, 이것이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하면 또 한 가지는 이기심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남에 대해서 질투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업적을 이룬 사람에 대해서 자기에게 없는 재능에 대해서 또 질투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또 노력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기심과 질투심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기심과 질투심에 의한 노력은
결과적으로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고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사람이요, 앞도 뒤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면 에너지가 결집되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나서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고요. 악한 것입니다.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하면 나를 하여금 막 부추기고 뭐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또 자기를 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해하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거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기심도 없이 질투심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되느냐? 자, 8절 한번 볼까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반대로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은 그러면 뭐 솔직히 말하면 게으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질투심이 좀 적다는 뜻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좋게 봐주면 이기심도 좀 적다는 뜻일 수 있는데 그럼 게으름은 괜찮은 것이냐? 솔로몬은 게으름, 팔짱 끼고 자기를 축내는 게으름에 대해서도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이기심과 질투심에 가득 차서 열심히 하는 것도 헛되고 반대로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게으름도 헛되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6절에서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자, 보십시오. 이기심과 질투심은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탐욕은 절대로 충족되어지지 않는 욕망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데요. 그거 채우려고 더한 이기심과 더한 질투심으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또 게으름이요. 좋게 보면 질투심이 없고 좋게 보면 이기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보면요. 더한 이기심과 더한 질투심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면 못해? 나는 저런 뭐 저급한 것들 추구하지 않아서 그래 하면서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더 이기적이어서 더 사실은 경쟁을 그냥 감추고 싶어서 게으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 이것보다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한 손에만 가득해도 평온한 것이 더 낫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욕구가 있고요.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요. 지위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위적인 욕구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위적인 욕구란 지위에 대한 탐욕과 다르죠. 나 혼자만이 천상천하 유아독존되어서 내가 전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사탄과 같은 지위에 대한 탐욕이죠.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거. 지위적인 욕구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니즈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자기가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영역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건강한 욕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건강한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 작은 영역,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영역을 내가 아름답게 가꾸고 있으면 다른 영역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이것 더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것. 이와 같이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강한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천사도 있고 한 골목을 깨끗하게 하는 천사도 있는데 둘 다 절대로 자기의 일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한 골목을 깨끗하게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 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요. 감히 이걸 누가 넘봐? 이런 마음으로 자족하면서 평온함 가운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손을 가득 채우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것보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자족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과 탐욕 혹은 게으름,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자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커서 나 이 정도 아니야, 나는 더 할 수 있어, 혹은 스스로 그냥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서 내가 해야만 저것들보다 못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크게 하는 것이 시기심, 또 이기심, 그리고 게으름,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면요, 자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만 시작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자족은 여러분들 그냥 쉽게 그냥 만족하는 그냥 그런 뭐랄까요, 열정도 없고 꿈도 없고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면 된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갈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네 몫이 이거다라고 하면 거기에 자족할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맡기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또 그것을 향해서 추구할 줄 알고요, 하나님 때문에 먹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잘 수도 있는 상태,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비결입니다. 다윗은 결코 게으른 사람도 아니었고요, 다윗은 결코 그릇이 작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미치지 못할 큰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영혼으로 잠잠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서 있는 것과 같이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도 이기심과 또 질투심, 게으름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며 또 하나님 주시는 평온함 가운데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로 작은 나에게서 눈을 들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학대와 위로자 없어서 슬피 울고 있는 그 모든 눈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가 나에게 조그마한 성취와 나에게 조그마한 안락이 있다고 그것에 취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고통과 또 학대와 억압에 대해서 둔감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들의 위로자로 오신 참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저들을 위로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미얀마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참된 위로자 되신 주님, 그 땅을 또 그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군부 독재와 쿠데타가 해결된다고 참된 위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너무 많은 사람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고 질투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혹은 또 반대로 게으름으로 똘똘 뭉쳐서 팔짱을 끼며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삶에 휘둘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줄 알며 탐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하나님 주신 건강한 소원을 향해서 다름박질하고 또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